우리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이죠. 스데반의 죽음. 그래,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본문을 정해놓고요, 이 스데반의 죽음, 이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순교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거든요. 목사라고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종둔다고 하지만, 사실 순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도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순교에 대해서 감히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전에 읽었던 책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났는데요, 칼빈,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그 전기인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칼빈도 원래 고국이 프랑스거든요. 그가 이제 박해를 피해서 사실 피난 가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발이 묶였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목숨 걸고 그가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러던 차에 프랑스의 그 5명의 젊은이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아주 큰 핍박, 정말 피바람이 불어가는 중에 그 화형에 처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 그 꽃다운 그 젊은이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지만 결국은 길이 막히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 하냐, 펜을 들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요, 편지를 써요. 눈물의 편지입니다. 내용인즉요, 주님께서 당신들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순교할 수 있도록, 그 목숨을 주님께 두려움 없이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겁니다. 물론 그냥 쓸 수는 없었죠. 거기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정말 눈물로 그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면을 감히 할 수 있을까? 근데 칼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칼빈의 삶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물론 그가 순교당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의 그 교회를 위한 어떤 그의 그 사역의 현장에는요,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죽는다,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힘들었고 고달프고 정말 순교를 각오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던 칼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순교하십시오라고,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고요, 또 그 편지에 그런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턱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순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도 평안한 그런 삶의 환경에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순교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또요, 겸허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겸손하게 해석하는 어떤 그런 해석으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스데반이 왜 죽었는가, 스데반의 죽음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증거 때문이죠. 곧 순교를 불러온 증거,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잠깐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에 속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수백 개의 회당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원래 히브리어를 쓰는 본토 유대인들이 있었고,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정리하려고 모인 또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썼죠, 그리스어를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또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회당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리고 7 집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뭘 했겠습니까? 자기가 속했던 회당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증언했던 것이죠. 물론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성령의 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스데반의 증언을 감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방안이 뭐예요? 돈으로 사람들을 산 거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선동했던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를 선동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열게 만든 겁니다. 스데반을 피고로 세우고요, 산헤드린 공의회와 함께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여서 재판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 재판의 분위기는 아주 심상치 않아요. 아주 살벌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도끼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해요. 금방이라도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칠 그런 기세입니다. 스데반에게 붙여진 죄목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 이것이 사실로 판명되면요, 직결 처형감이에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스데반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가 한 변론이요, 그토록 긴 그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죠. 여러분 좀 예를 먹으셨죠? 너무 설교가 길었어요.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길어요. 뭐 그러시는데 사도행전에 몇 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긴 설교예요. 핵심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성전과 관련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성전을 그토록 중요시 여기지만 너희들은 성전을 지나치게 우상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성전 자체를 우상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성전 안으로 가두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너희들이 범했다. 스데반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솔로몬까지 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그 종으로 있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요,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로 하여금 출애굽의 그 대장정을 시작하게 하실 때,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때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를 불러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인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어디든 계셔요.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들이 참 성전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그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율법입니다. 너희들 율법 그토록 중요시 여기지, 너희들이 율법을 정면으로 거슬렀어. 그 죄악을 또 지적합니다. 모세,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히 여기는 모세, 그가 뭘 최종적으로 증언했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증언했잖아. 바로 참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증언했잖아. 그 메시아가 누구냐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야. 모세를 중요히 여긴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들이 모세를 배척하고 모세를 거스르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예수님을 너희들이 배척한 거야. 율법 전체가 증언하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전체가, 율법 전체가 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서 결국 그 율법이 지목하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지금 이렇게 그가 설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경과 율법을, 내가 성경과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야말로 성경과 율법을 모독한 죄인들이야.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자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54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찔림이 아닙니다. 사탄도 이런, 그 배우의 사탄이 있잖아요. 그런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찔림의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서요, 그들이 나온 반응은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그냥 그를 향하여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언을 또 스데반이 이어가요. 그게 56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요, 지금 하나님 영광 우편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요,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지금 그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지만 그분은 살아나셨어.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이 선포로 인하여서요 이들이 귀를 틀어막아요. 그리고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요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들죠. 손에 들려있던 그 돌을 가차없이 스데반을 향하여 내리칩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질문했죠. 스데반의 죽음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고요. 스데반이 왜 죽었냐고요. 바로 이 증언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를 불러온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 증거, 증인이라는 그 용어가요 영어로 마터잖아요. 그게 히라보 마르티스에서 왔습니다. 마르티스, 그건요 또 순교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증인은 곧 순교자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요 그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물론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들어오면서요 어느 누구도 목숨을 걸고 들어오신 분 없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오신 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당 문을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그랬고요, 지금 우리 시대,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지금도요 목숨 걸고 예배당 문을 들어와야만 하는 그런 삶의 환경에 처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면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한다면요, 우리가 순교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달라요. 거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해요. 거절해요.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요 우리가 정말 정색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때부터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거북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사탄이 싫어하는 게요 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4대 성인이다, 그분이 참 귀한 가르침을 주셨다, 그분이 참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선한 삶을 사셨다, 이것까지는 인정해요. 여기까지 증언하는 것에는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야만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감당해야 될 만한 그런 죄인이었다고 예수님께서 그 지옥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그분이 우리의 참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신다고. 여러분,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심을 갖게 만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평안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정말로 예배당 문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숨을 각오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설사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순간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돌에 맞을 각오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왜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르셨는가? 아니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는가? 그 많은 천군 천사들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 있잖아요. 보내실 수 있어요. 출발! 그러면요 천군 천사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날아오는 돌들요 그 앞에서 그냥 힘없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광경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설사 돌무더기가 스데반을 덮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스데반을 소생시킬 수 있어요. 그 돌무더기를 해치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광경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스데반이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분이 승천하셨다고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고요. 여러분, 그 증언에 얼마나 힘이 실릴까요? 얼만큼 권위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다고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뭘까? 뭡니까? 이것이 교회의 생애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신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그 방식은요, 교회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요, 여전히 피 흘림이에요. 여전히 고난의 방식입니다. 여전히 그 희생에 땀 흘리는 방식이에요. 교회는 지금껏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은 그 지역이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곳에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피를 받아먹고 그것을 양분 삼아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요,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많이 성장했죠.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요, 27의 나이에 그가 잘 알지도 못했던 그 중국 땅을 오잖아요. 그 땅을 밟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잖아요. 그러던 차에 그 중국의 병방에 붙어있는 이 조선이란 나라,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영적 흑암 가운데 대도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이 땅을 사모해서 그가 중국어로 된 성경 들고 그 성경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밟잖아요. 땅에 밟자마자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받아 순교당하죠. 마지막 이 젊은이 이 성경을 읽어보게나 하고 그 성경을 전해주고 그가 그렇게 피를 흘립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양화진 선교지 묘역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얼굴을 알 수 없는 병안의 선교사들, 그들의 피가 흘려졌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분들의 그 흘려진 피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이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순교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흘려진 피 위에, 그 희생의 땀 위에, 그 고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역설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겠죠. 그 스데반의 이 피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순교자의 피는요, 그냥 쓰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흘려진 피도요,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울이죠. 여러분, 8절 우리 한번 58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까? 자,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아멘. 이때만 해도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의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뒀다. 이것은요, 이 재판과 이 사형 집행에 있어서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지만, 하지만 그가 달라지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바로 증거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그가 목격합니다. 만나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스데반의 그 죽음의 장면이 그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그는 아마 늘 회한을
그 후회를 했을 거예요. 아파했을 겁니다. 그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죠.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할 기회가 있어요. 그때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피 흘릴 때 그 곁에 내가 증인으로 서 있었다. 증인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내 앞에 두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요, 그때까지는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그때 가서 스데반의 얘기를 해요. 뭡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이 스데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부채의식이 있었겠죠. 자기 때문에 먼저 부름을 받은, 자기가 그 스데반의 그 피 흘림에 있어서 주도적이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요, 그런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요,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가 스데반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 스승인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한 번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자세하게 누가가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부채의식으로 남았던 스데반의 죽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떠매다가 그냥 성 밖에 던져버렸죠. 물론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 다 털고 그냥 이제는 그냥 병상에 들어눕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복음 증거의 행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요. 그가 더베로 가잖아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형제들을 다시 격려하고 권면해요. 그 복음 증거의 행진을 그가 멈추지 않는다고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열심을 내게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요, 단용코 스데반이라고 생각해요.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눈에 선명하게 떠올랐던 얼굴이 누구일까요? 스데반 아닐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그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런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은 죽이셨지만, 데려가셨지만 자기는 다시 살리셨어요. 왜요? 스데반이 다 하지 못한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라고요. 배로 감당하는 거죠. 바울은 스데반을 생각할 때마다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이 다 하지 못한 그 복음 증거의 사역, 자기가 그것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는 배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부채의식, 그런 의무감이 있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그는 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를 채워야 하잖아요. 이렇게 바울의 삶에 스데반은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요,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스데반의 그 흘려진 순교의 피는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교사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흘려진 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한국교회의 번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삶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고 희생이고 순교입니다. 설사 우리가 지금 순교라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기꺼이 희생의 씨앗을 뿌리겠다 라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믿음의 형제인 우리 동포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한 땅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남아공에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형제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넘버원 노스 코리아,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순교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가 부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요,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0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부끄러운 죽음입니까? 비참한 죽음처럼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죽어가면서도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내리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장엄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55절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평소에도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배우는 그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배운 것입니다. 여기 서셨다고 했어요. 특이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도입부에 사도신경 우리가 다 암송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진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스데반은 뭘 봤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어요. 이게 뭡니까? 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죠?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요, 스데반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요.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스데반을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변호하고 하나님 그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셨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가능하죠. 또 하나는요, 스데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스데반을 맞이할 때 그냥 앉아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서신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반가운 손님들이 올 때, 정말 보고 싶은 얼굴이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벌떡 일어서잖아요. 신발을 신을 경황도 없이 버선발로 뛰쳐나가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셨던 것이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걸 봤던 겁니다. 자기를 중보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그리고 자기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일어서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릎을 꿇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내리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위하여 그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그대로 본받아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길에는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름이요, 뜻이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왕관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뭐 스테파노스 뭐 이런 이름들 많이 있잖아요. 귀한 이름이죠. 면류관, 왕관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 부모님이 스데반이 왕관을 쓰는 것과 같은 영예로운 삶을 살라는 그런 희망을 담아 지어줬겠죠. 실제로 스데반의 삶은 영예로운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왕관은 아니지만요, 그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그렇게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참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도 이제 생의 마지막쯤에 왔죠. 이제 전제로 부어질 것을 그가 예감했습니다. 그때 그런 고백을 해요.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저만의 추측인데요, 이때 바울이 또 스데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자기도 이제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 스데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스데반 이름의 뜻이 뭐냐고요? 면류관이잖아요. 스데반은 분명히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이름의 뜻에 합치하게 면류관을 씌워주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잖아. 스데반이 다 하지 못한 그 복음 사역, 내 생명을 바쳐서 지금까지 감당했잖아. 하나님께서 내게도 스데반처럼 그런 의의 면류관 내게 씌워주지 않겠냐. 그런 확신을 여기서 지금 표현한 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의 생을 감당하는 것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결승선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